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같이 사도행전 18장과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한 이야기지요.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이 뉴저지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가르쳐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응답을 얻고,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이 새롭게 정말 태어나는 응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18장 전체 중에서 먼저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납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납니다. 고린도 잘 아다시피 아가야라는 로마 주에서, 로마 프로빈스 있지요. 에서 이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사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파괴되었던 도시인데요. 줄리어스 시저가 사실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헬라 지역에 있는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스 반도 사이에 협곡을 딱 이어서 그 남북으로 갱그리아라는 항구 있지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레카이움이라는 두 개 항구를 서로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엄청나게 풍부했고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 지역을 뉴욕과 비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위치적으로 비싸거든요. 그 경제, 그다음 무역, 그럼 이 파이낸스, 이 모든 부분의 중심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이 도덕에서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에 지금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낳는 위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난 유대인을 만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두 사람 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잘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15국에서 왔는 사람일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ICC 그 인터내셔널 뉴 카멘터리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디아스포라에서 있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예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왔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거기서 실제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점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계복음 하실 것이라는 거, 그거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 아굴라, 그 로마식 이름인데요. 독수리라는 이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축소형인데 브리스길라, 그 브리스가 축소형이죠. 그 브리스길라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지 않고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자주 거명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도 선교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더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록 아굴라가 본토 출신이지만은 폰투스죠. Pontus 출신이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그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했던 그때 칙령에서 아무래도 떠나야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이 칙령이 뭐였냐면 크리스투스라는 그 선동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선동으로 해서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잘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복음 가지고 서로 벌써 모든 디아스포라에서 이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복음에 관련된 부분이 벌써 고린도까지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일어났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한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묵상을 듣는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도 드신 분이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슈가 어떻게 됐든 사실은 진짜 이단들은 지금 더 문제시대에 나타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참된 전도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벌써 전도운동 하기 전에 소문과 모든 부분이 전 지역을 전 세계로 벌써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시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게 된 이유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은 힘으로 함께 일을 하니라고 했지요. 아무래도 생업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업들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하겠지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천막은 천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천막은 비도 견디고 추움도 견디고 그리고 항상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피나 그 가죽의 피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지요. 가죽의 피가 아니고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킬리키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킬리키움에서 가장 잘 쓰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향 지역인 고향 지역에서 만드는 그 가죽들이 가장 양피 같은 거 그걸로 가장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공동 작업을 정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바울이 랍비로 훈련 받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 그 랍비로 훈련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는 제가 일부러 목사라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환을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레위인처럼 정말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설교 이 모든 걸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했습니다. 한데요. 하여튼 바울이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 유대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생업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이 천막 만드는 일로 훈련을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준비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일들 통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 기독교적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에는 강론하도록 여기 보면 2절에도 그렇고요. 거기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만났던 것이 회당에서 만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에 있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을 권면했던 그 당시에 어떤 강론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점점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준비되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사실은 우리 에덴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참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18장 5절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전도자들이 예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일하고 난 후에 그 에베소,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제 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지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붙잡히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쳐다보는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거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밝히 증거하니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예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던 거,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던 거, 그리고 그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던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참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이상의 확실한 해답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치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진정한 렘넌트, 왜 예수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듯이 그렇게 참답게 정명했던 것 같습니다. 증언했을 때 그때 그들이 비방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갈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다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비방했을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그 있는 이야기를 사실 하면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 구체적으로 핏값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의인이 정말 구원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했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회당에서 구체적으로 피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전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한 쪽으로 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누군지 사실은 다른 곳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신학자 램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디도 유스도가 나중에 로마식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도 진짜 아주 좀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회당 옆에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좋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좋고, 사람들 살리기도 좋았지요. 어떤 미션 센터 같은 곳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옆에,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옆에 정말 있는 집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 유수다는 사람 집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다음 믿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장로였죠. 회당장, 옛날에 회당은 중요한 장로들이 했었으니까요. 장로의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에서 발견을 하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아무리 이건 헬라인들 또는 이제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고 믿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참다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됐습니다. 현장 교회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했지 싶습니다. 바울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은 정말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앞으로 해야 될 길을 말씀하십니다. 홍해처럼 갈라져 있는 그 길 속에서 이제 회당에 갈 수도 없는 그 길에서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복음 전하는 것에 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받은 거지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이 그 전까지 복음 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대적하거나 우리 한번 힘들게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복음 전하는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제가 한번 힘들었던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면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제가 막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캠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도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그 상처들이 생각나서요. 그런 일들이 바울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 전할 때마다 자꾸만 유대인들, 깡패들 막 드러나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어떤 연약감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가시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걱정됐겠죠. 하지만은 이제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이제는 완전히 복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해처럼 문을 열어주시기를 약속하시죠.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숨겨줄 자를, 준비해준 자를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이들이 복음 전하면서 바울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천막을 만들다가요, 이제 매일마다 그 전도 운동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초대교회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그리고 항상 계속 2개월, 6개월 동안 복음 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다운 전도운동의 문이 여기서 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마치 홍해 열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먼저 주시고 난 후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이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실 전도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 일찍 일어나 바울 대적해서 법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가져오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아가야는 속주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재판관인 이 그 갈리오 때 갈리오가 이제부터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길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한편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에게는 위협입니다. 왜냐?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율법과 관련된, 유대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방해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 고소에 대해서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이것은 로마 법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의 관습과 관한 법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들 종교 같은 법이라면 스스로 처리하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로마와 관계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리오가 분명히 에베소에서 생긴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에베소에 생겼던 이 일들이 그렇게 분명히 이것은 예수라는 이 자가, 그리고 참 에베소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고린도에서 생기기 전에 칙령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칙령까지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서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 내에서 막 싸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는 로마하고 이제 관계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황제와 관계 없는 얘기다. 로마 황제를 바꾸는 예수라는 왕 이야기 아니라 너희들끼리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필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인데 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 시민을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까지 바울이 가는 전도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쫓아내서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아까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소스데네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진짜 여기 지역의 회당장은 소스데네인데, 그런데 다른 회당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당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 회당장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회당장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회당장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통해서 복음이 더더욱 전파되는 방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여집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로 옮겨갑니다.
복음 전에도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옮겨질 일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동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18절에 이제 더 여러 날 있다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바울이 떠나지 않고 같이 교회와 같이 있었지요.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지요. 시리아 쪽인 안디옥 교회 다시 이제 갑니다. 예전에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지요. 거기로 가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서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서원을 가지고 회당에서 그 서원의 목적이 그 감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갱그리아가 고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구 중에 한 명이지요. 한 곳이죠.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관련된 어떤 귀중한 어떤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려는 두 번째 전도 운동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그곳에서 중요한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들을 와서 같이 다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훈련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직자 대학원이고 이것이 사실 전도 신학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힘들을 얻도록 만듭니다. 각자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있지요. 에베소에는 교회의 사람들 같이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갱그리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변론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좀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더욱 더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러 사람들은 갱글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왔던 일꾼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별해야 돼. 만약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서 타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에 상륙하고 이제 에베소 들렀다가 이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안부 묻고 난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고쳐 다시 이제 홈 철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갈라기아, 부르기아 땅을 다시 또 차려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세웁니다. 제자들에게 좀 더 다음 미션을 주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운동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렘넌트 운동, 그 다음에 치유 운동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꾼을 키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울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일꾼들도 이제는 교육자들을 다시 키우는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장의 일꾼들을 키우는 그 일들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거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유대인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시죠?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 대도서관이 있었지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유대인이니까요.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거기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 지식 통해 가지고 더더욱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학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겠습니까? 그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일찍이라고 해서 주의 도를 배운 거 봐서는요. 그 구약의 70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당에서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가장 그 응답으로 오는 말씀의 성취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 이유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깊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회당에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물론 요한의 세례까지 말죠.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진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를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세례 요한처럼 비유한 부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알겠죠.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언변도 좋지만은 진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그 미지식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서 들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데려다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데려다가라는 부분이 참으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와 정말 다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점에서는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데려다가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 그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은 누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할 일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회당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손을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하고 나면 다들 좋았다 안 좋았다 거기서 막 변론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회당에서 변론한다 했잖아요. 변론하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는데 아굴라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요. 데려가서 아무래도 한번 밥도 먹여주고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또 가르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들으면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확히 여기 풀어라고 했습니다. 푼다는 말이 사실은 그 엑티템이라는 뜻인데요. 엑스템이 그 자세히 설명하여, 자세히 증거하여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푸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푸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뭐뭐를 증명하라라는 의미의 그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면서 푸는 거. 자세히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것에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였구나. 그리고 이 성령께서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지금 진행하시는 그 약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풀어서 했더니 아볼로가 분명히 이것 통해서 더더욱 믿음이 더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더 이제 복음 전을 가지고 그곳이 고린도 지역에게 전체 지역이죠. 건너가고자 하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받아라, 영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고린도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키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 만큼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키웁니다. 많은 유익을 주죠. 왜냐? 성경으로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이 해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은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응답을 통해서요.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들이 이 고린도 같은 지역에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폴로도 보았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보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었던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인지 누가 아폴로 같은 사람인지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이미지도 주셨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미지도 주셨고 그리고 아볼로 같은 이미지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미지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진짜 이 고린도 같은 지역을 정말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계속 있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